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날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다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것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따를 법과 규정들을 내려주십니다. 자,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짧게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타락한 본성상 율법을 주신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에 이제 몰두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율법의 이 자꾸 해석으로 다투고 자꾸 하나로 막 이제 해석이 갈리고 그걸로 다투고 또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 율법 조문에 빈 곳을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빠져나가는 짓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재차 확인을 해주시는 대로 율법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이미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졌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기호가 담겨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수록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미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복의 통로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은 5절, 6절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5절, 6절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절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이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5절이 바로 가계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사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가계 저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들은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을 근거로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후손들에게 임하니까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오죠. 그걸 믿든 안 믿든 이 저주라는 말은 사람에게 뭔가 찝찝하고 두려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만약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현재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그 말에 덫에 걸려들어서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방법에 매달리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대개의 경우 저주를 끊는 기도와 함께 저주 받은 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런 가르침에 붙들리면 감기에 걸려도 저주와 귀신, 넘어져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넘어짐의 영, 사고의 영, 악한 영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넘어짐의 영, 사고의 영, 감기의 영, 무슨 영, 교통사고의 영, 등등 이 귀신에 의한 거라고 믿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저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영안이 어두워서 어떤 저주나 귀신에 의한 건지,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안이 밝은 소위 능력자에게 기도와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대놓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렇게 암시를 계속 주든지 그렇게 결국 만들어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고 그걸 고쳐준다는 사람들에게 가산까지 탕진한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가계 저주로는 율법을 통해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그 말씀을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질시키는 정말 무섭고도 악한 이론인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말을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나 어떤 영상을 봤거나 그래서 신경 쓰고 있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5절에 이어서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 4대는 당시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싱글 가정이나 부모 자식의 2세대 정도로 구성된 그런 핵가족 사회죠. 정말 이제는 제가 핵가족이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애들 몇 명 있고 대가족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없죠. 정말 핵가족 사회인데 이렇게 된 지는 불과 몇십 년 정도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3대, 많으면 4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이 5절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길 때 그것은 결국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했던 그 이집트에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뭔가를 계속 섬겨야만 했던, 자기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벌을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주이시 양녕대군 17대 손입니다. 양녕대군파 17대 손인데 이 세종대왕의 형이죠, 양녕대군이. 근데 이 양녕대군이 저도 찾아봤더니 1394년에 태어났습니다. 1394년.
그러니까 그 양녕대군부터 지금 17대까지, 제가 17대인데 17대까지 오는데 대략 590년이 걸린 거죠. 이렇게 볼 때 천대라는 것은 17대까지 590년 걸렸는데, 천대는 아담도 이전이에요. 천대 되면 아담도 넘어갑니다. 아담보다도 훨씬 이전이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3, 4대를 가계저주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훨씬 아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은혜는 뭘까요? 본문 12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제5계명이 나오죠. 자, 이 계명은, 5계명은 얼핏 들으면 그냥 효도하면 장수한다, 그런 복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에 관련된 법과 계명들과 6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과 관련된 법의 중간에 위치해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에서 이 땅 앞에는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 더 이렇게 되는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긴 생명, 즉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인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결국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1계명부터 4계명과 같이 그 권위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5계명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이것은 그 땅에서 천대에 이어지는 은혜를 누릴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 땅에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나는 반드시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10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6계명부터 10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길이고, 또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구조예요. 여러분,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들은 고대의 유대인들에게 당시 그들의 정황과 삶의 방식에 맞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킬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받아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살아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위에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주님 붙들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